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60쪽 안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0쪽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셔서 분명히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제 계속 총회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총회 개회하기 전에 부스를 7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부침이, 순대, 떡볶이, 또 우동, 뭐 컵라면 뭐 이런 거를 팔았어요. 각 교회가 부스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래서 부스에서 재료비는 교회가 되고 판 돈은 전부 다 농촌교회 건축하는 데 드리기로 했어요. 어느 교회가 제일 싸고 맛있었을까요? 제자교회. 저희 이제 전도할 때 쓰는 부침이 판 큰 거 있잖아요. 스탬판 큰 거, 그거 차에다 싣고 내려가가지고 한 20여 명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침이 붙여가지고 진짜 맛있게, 어쩌면 부침이가 그렇게 맛있는지 맛있게 부쳐가지고 한 장에 2,000원, 두 장에 3,000원 팔았어요. 뭔 돈이 되겠어요, 그게. 제가 한 5만 원어치쯤 샀어요. 제가 한 5만 원어치쯤 샀고, 또 돈 내신 분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파는 게 36만 1,000원이에요. 7개 부스에서 전부 모은 돈이 뭐 얼마 안 돼요. 360만 원이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촌교회 짓는데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각 교회가 그냥 100만 원씩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아주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총회 화요일 날 오전에 끝나고 저는 이제 제가 총회 순서 아무것도 안 맡고 가능하면 총회 간섭 안 한다, 절대. 그래서 제가 모임을 주도했던 모임들을 다 해체했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강제로 끌려갔어요. 저기 천안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하고 MOU를 체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려가서 그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중에서는 제일 보수예요. 제일 보수고 개혁주의고 공부를 제일 빡세게 시키고 이제 그런 데요. 그래서 교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단의 학생들은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교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이 드신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거기 누구요? 그랬더니 저 마법에 걸린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말을 해? 할아버지, 저한테 입 맞춰주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요. 저는 원래 하늘에 살던 선녀였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개구리를 집어들고는 허리에 걸린 옷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봐요, 할아버지! 나한테 입 맞춰주면 사람이 되어가지고 함께 살아드린다니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무만 베는 거죠. 내 말을 못 믿으세요? 나 진짜로 예쁜 선녀였다니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 믿어. 그런데 왜 입 맞춰주지 않고 날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하는 얘기가, 나 이쁜 여자 필요 없어. 너도 내 나이 돼봐. 개구리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다르죠. 무기력함을 느낄 때,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나 있을 때도 역시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을 것이고, 삶이 외롭고 고독할 때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공통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늘 이런 설교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또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행하심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씨를 늘 뿌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YMCA를 아시죠? 1844년에 영국에서 조지 윌리엄스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던 젊은 청소년들을 묶어가지고 정말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이 YMCA에서 정말 잘 했는데, 그런데 이 YMCA를 만든 조지 윌리엄스는 원래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그냥 늘 말썽 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베르나르도 박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분이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이 방황하는 아이를 보니까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안 갈래?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출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아이가 자라나서 YMCA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씨를 심었더니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7절부터 29절까지 봐요. 같이 읽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사랑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우리가 못 가면 대신 보내서 이 사랑의 씨,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씨만 열심히 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뿌리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씨가 틀림없이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뭘로 씨를 뿌려요? 눈물로. 왜요? 씨 뿌리는 일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쟁기로 갈고 돌을 골라내고 이랑을 내고 복도를 하고 거름을 주고 끊임없이 가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씨를 뿌릴 때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여러 곳에 보냈습니다. 러시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말레이시아에, 필리핀에 단독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도미니카, 탄자니아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협력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 정도로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군대 교회들 꽤 많이 있죠. 농어촌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치매 노인들도 섬기고 있죠. 또 독거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1996년 1월 26일 날 1차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터졌어요. 자, 헌금으로 이자를 못 냅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야, 교회 돈이 없는데 선교비 못 보내잖아.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그리고 드리고 저 보내지 말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배고프세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비전센터 그거 뭐 애들 뭐 잘 얼마 만에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들어가고 뭐 맨날 비워두는데 비전센터 그거 그냥 팔아서 빚 갚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한 번도 선교비를 늦춰보거나 안 보낸 적이 없습니다. 돈을 꼬서라도 우리는 꿀 수가 있지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돈 꼬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꼬서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을 다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끊임없이 심어주기 위해서 비전센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어떻든 간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1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겨자씨로 천국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어떻게 겨자씨로 비유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두산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물이 떨어졌어요. 이 물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압록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두만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 물줄기는 처음에 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실개천이 만들어지고 시내가 만들어지고 큰 개울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때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억나십니까? 그 1986년에 챌린저 이 우주선이 폭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7명의 이 우주인이 타고 그리고 나사에서 쏘아 올렸어요. 그런데 73초 만에 폭발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고무 바킹 하나가 이게 추우니까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사이로 가스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결국 우주선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정말 아무렇게도 여겨지지 않는 이 고무링 하나가 결국 우주선을 폭파시켰다고. 그러니까 작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기계 하나도 엄청난 기계가 나사 하나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새를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겨자씨지만 그러나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나가지고 나무를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들어가지고 노래하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작은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난 인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도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야. 나머지는요 거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있었어요. 늘 나가서 잘난 척하고 싸움만 즐기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병 걸리고 환장 이런저런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누구였느냐? 노예 내지는 해방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이렇게 일컬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겨자씨만도 못한 거야. 아니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에도 우린 겨자씨만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겁쟁이였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늘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몰래 포도즙을 따는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타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밀타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겁쟁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작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겨자씨 같은 것이 3m나 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겨자씨가 1mm도 안 되는데 이 겨자나무가 3m까지 자라요. 그럼 몇 배 성장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을 잘 다녔는데 몇 배 성장한 거예요? 3,000배 성장한 거예요. 3,000배.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냐, 하나님 함께 하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겨자나무가 됐어요. 3m까지 자라가지고 겨자나무가 됐어요. 이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깃들어서 노래를 하고 이런저런 것을 피하고 그리고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그늘이 되어줘서 나 때문에 5,000명, 5만 명, 5억, 50억이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뭘로 가르치셨다 그랬죠?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은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비유로,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전 공부하고 온 게 아니라 놀다 온 거지. 공부하러 갔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꼭 설교를 빨리 하는 목사님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 알아들어. 설교하면 생각하면 지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중직자들하고 디스커션 하는데 뭘 제대로 알아들었어야 뭘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이 미국 교회 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빨리 지나가가지고 생각하려면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청년들 행복열기 했잖아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빠르냐? 그랬더니 딱 맞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리고 딴 데 가면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이미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알아들을 만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배경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때는 정의가 뭐예요? 선이 뭐예요? 가진 자, 배운 자, 권력 있는 자가 선이고 정의예요. 지금과 쓰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서로 만났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입 맞춤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너무 반가우면 상대방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게 반가운 표시야. 그게 반가운 표시예요. 어떤 부족은요 정말 자기가 정말 너무 아끼는 사람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줘서 그날 밤 자기 부인하고 자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침을 뱉으며 이렇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 모르면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 그렇게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주일입니다. 아직 2주간 남았어요. 최고의 감사는 뭐라고요? 영혼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데 가장 쉬운 언어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왜 교회 다니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얘기야. 제일 쉬운 얘기고 그게. 그러니까 그랬대잖아요. 저기 부천에 가면 기둥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고신일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동네 가가지고 부흥회하기 때문에 영감님 오늘 부흥회 오세요. 그랬더니 안 속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뭘 안 속아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속았어.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부흥회 준다 그랬잖아. 근데 가니까 뭐 얘기만 하대? 회는 안 주고? 그러니까 영감님 뭘로 부흥회라는 걸 모르니까 붕어회로 알아들은 거예요. 붕어회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는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래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대략 12,000단어 정도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가 5,000단어에서 7,000단어예요. 공부 안 한 흑인들이 쓰는 영어는 500단어예요. 그런데 500단어 가지고 무지하게 영어 잘하잖아요.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알아. 근데 못해 잘.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절대 원어
자체로 발음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거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거 기억하는 것도 아닌데 본래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지. 이것이 뭐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원어를 쓸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기억이 되는 거냐고. 그게 기억되는 게 아니지. 어떻든 우리가 보다 쉽게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랑의 씨를 심어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일 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